급함으로 주님 앞에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은혜의 말씀을 찾아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아버지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리 지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5대 교회상 핵심 가치 첫 번째가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도 실패하고 그 인생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은 예배에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즉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책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들의 자세와 다양한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던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과 제사 때 제사장들이 지켜야 했던 여러 율법들이 레위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필요한 예배법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는 좀 복잡합니다.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낯선 용어들이 많고 읽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이 오지 않을 때 레위기를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물을 마치고 회막에 들어갔다 나온 후 백성들을 축복할 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여호와에게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희생 제물들이 있습니다. 소, 양, 염소가 있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것이냐 싼 것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최대한의 정성을 기울였느냐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말라기에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너희 종도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온전함이 결여된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총독에게도 병든 것, 저는 것을 선물로 가져가 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런 것을 드리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이 담긴 제물을 드렸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제사를 드리면서 드린 희생 제물이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모든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제물이 불에 탄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에 보면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현장을 목격하고서 왜 소리를 질렀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에 깜짝 놀라서 그런 것입니까? 재앙과 난리가 일어난 줄 알고 두렵고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엎드려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고만 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y shouted for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for joy,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레위기가 읽기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각종 제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해되거나 실천하기에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태우는 쟁사 행위가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신나게 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현상도 불꽃놀이를 구경하다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이 제단에서 임했을 때, 그래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소리를 질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나타나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움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취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제물이 태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갈라놓았던 그 죄가 불에 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불에 타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불에 태워 제물이 되도록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임에 감사했고 즐거이 소리질러 기뻐하며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예배 시간 후에 바로 사행당할 사행수가 한 사람이 있고 또 예배를 마치면 무인도로 평생을 귀양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예배 중에 하나님이 사면을 내리셔서 사행당할 사람이 안 죽어도 되고 또한 귀양가야 할 사람이 귀양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그냥 무덤덤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뻔한 상황에 처했다고 다가 안 죽어도 된다고 사면받았단 말 들으면 소리 지르며 좋아하며 사방에 전화해서 안 죽어도 된다고 사면받았다고 기뻐하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모가 병원에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같이 그런 막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가서 했습니다. 했더니 암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덤덤하게 고맙소,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은 기쁨, 관계 회복의 감사가 소리 지를 만큼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승화하는 예배에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먼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용규 몽골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녀를 전도를 했습니다. 이 처녀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목축하는 처녀였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소를 풀밭에 매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그냥 부적대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놓치지 않고 한간 힘을 썼지만 그것을 붙잡고 따라갔지만 결국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는 도망가 버렸고 땅과 먼지로 온몸이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처녀는 혼자 외쳤습니다. 소보다 예배를. 그리고 그는 소를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왔을 때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옷과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보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선교사는 기특하여 교회 문에서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주여 예배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매 소가 교회로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 삶의 최고 우선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시고 우선으로 챙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보다 예배를, 따라합시다. 소보다 예배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희생제사인 것입니다.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를 포기하고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물론 소를 언제 찾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소가 도망가 버리면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예배당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제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감동이 없겠습니까?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뭡니까?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가까운 북녘 땅,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찬송을 부르고 싶으나 찬송을 부를 수가 없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성경책을 읽었다는 이유 때문에 주인공의 어머니는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화가 그렇게 막 극적인 드라마가 막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잠잠한 감동이 있었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남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봐야 될,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봐야 될 중요한 한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말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회복의 약입니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에 기름을 부은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성회가 어떻게 점화되어졌습니까? 회개에서 점화되었습니다. 내 안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길선주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면서 거기에서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그곳에서 부흥의 대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평양 대부흥성회인 것입니다. 회개가 회복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베드로는 성령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는 심히 통곡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뉘우친 것만으로 보자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주고 팔았지만 도저히 이것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한 것은 베드로나 유다나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했지만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만으로 회개는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구약시대로는 놀라운 지적입니다. 형식만 갖추면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차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혼 없는 예배, 형식만 갖춘 예배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를 경솔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예배를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우리가 경솔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각하겠습니까? 거기서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놀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봐줍니다. 봐준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모든 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순서가 최선을 다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감동 있고 눈물이 흐르고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가사도 음미하지 않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송경민 교수를 모시고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행복,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야, 아니요, 은혜였어.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동행, 은혜, 감사,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내하고 같이 와서 찬양 콘서트를 같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겠습니까? 회장인지라 제일 앞에 앉아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앞에 앉은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가운데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저 인간이 뭐 죄를 많이 지었나, 왜 저러노?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앞에 앉아가지고 다행히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찬양을 은혜스럽게도 했지만 그 찬양의 곡도 은혜스러웠지만 왠지 가사 한 절 한 절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익숙한 것이 무덤덤해지고 여러분 마치 놓은 것처럼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질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진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경박스럽고 소홀하게 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쇼핑센터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 들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혹시 이 예배에 대한 진중성과 정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 속에 드러납니다. 온 마음을 드리는 희생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런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방대한 제사 제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를 도살해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으로 치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죄가 사해졌다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제도의 모든 복잡한 규정들은 피조물인 우리가 구체적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씻음받아 용서받은 세상 최고의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의무요 책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제사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듯이 자신이 고백한 죄가 다 없어지다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임한 불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기뻐했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도 예배에 드린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왔으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정확한 출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한평생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여기며 자신에게 만족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두 사람이 살아온 삶을 잠시 듣고는 각기 다른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던 사람에게는 밖으로 나가서 큰 돌 하나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또한 별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그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난한 작은 돌을 많이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지시대로 돌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가지고 온 돌을 다시 가지고 가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그럽니다. 가장 큰 돌 하나만 들고 왔던 사람은 쉽게 그 돌을 가져왔던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적은 돌을 많이 주고 온 사람은 어느 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돌아온 두 사람에게 선생님이 말합니다. 죄라는 것도 그렇소. 내가 지은 죄를 크게 여기고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만이 용서를 통해 저의 무게를 내려놓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작대해서 무시하고 있다가는 그 죄를 들어버릴 방법마저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나오지만 저녁에 집에 들어가 보면 셔츠 목 뒤에 때가 묻어 있습니다. 깨끗이 빨아입고 빳빳하게 다림질을 했지만 때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깔끔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대도 우리에게 허물과 죄는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오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회개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를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데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세의 인생을 말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나 얼마가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밥 없는 식탁과 같습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예배는 회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어느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복잡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서 1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술집에서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무당이 굿을 하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가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굿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굿대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이 말을 한 장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술집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굿쟁이, 점쟁이 말을 듣고 그곳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회개는 회복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돈이 많았습니다. 움켜쥐고만 살았습니다. 그 부자가 죽을 때 식구들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황금의 관을 만들어 그 속에 묻어달라. 그분의 소원대로 황금의 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황금관에 시체가 들어갔다고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마지막으로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기증하여 죽었다면 그 양로원이나 고아원에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길이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스웨덴 습관과 민속에 대해 글을 남긴 16세기 스웨덴 성직자 올라우스 마그누스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새라도 다른 지역보다 스칸디나반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있는 지역에 사는 새들이 더 빠르게 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위도상 북쪽에 위치한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은 특히 겨울 낮 시간이 3시간도 채 안 되게 짧다는 것을 알고 그만큼 서둘러 둥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씻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곧 하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불로 제단에 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린 기쁨이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리 지르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서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기쁨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받지 않으면 그 사람 잘못입니다.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한 증거가 여러분 즐거움입니다. 용서받은 즐거움입니다. 털어버린 즐거움입니다.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경험하면서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고 예배 시간이 나에게, 그런 예배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이 태워질 때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에 이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의 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태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 그들은 소리 질러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리 지를 정도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아버지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게 도와주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부르실 때가 되사오니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승화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승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재물이 태워졌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의 재물을 태웠을 때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기뻐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런 감동과 감격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